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니 뭐니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정말로 바치려고 하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성경의 가르침이죠.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순종에 대한 항목들이 성경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과 관련된 경고 몇 가지 인용할게요. 순종은 모든 독행의 멸류관이며 명예이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신실치 못함의 증명이다. 순종을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부분적인 순종이죠. 그거는 신실치 못함의 증명이다. 토마스 만토리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진정한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다. 미뤄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 프란시스 까를레지가 한 말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온다. 공부 많이 하고 지식에 갇혀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거죠. 레나르 라비닐 부흥과 관련해서 좋은 책을 많이 쓴 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고 지구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나다니엘 에몬즈라는 분.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이어지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이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싱클레어 허거슨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시라는 여인도 참 순종을 잘해요.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참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입니다. 자,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루시에게 새롭게 가정을 꾸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좋은 마음이죠. 1절 봅니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인데 딸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 둘의 관계를 보면 납득이 갑니다.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딸을 대하는 것하고 며느리를 대하는 것하고 차이가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새 가정 꾸미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 죽었죠.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새롭게 시집을 가서 새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다. 그러면은요, 사실 죽은 아들의 엄마 입장에서 이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아들은 죽었는데 저거는 저렇게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네. 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근데 나오미에게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들은 죽었지만 이 젊은 며느리 혼자서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냐. 가정을 꾸리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시어머니의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루스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이 지시하는 내용이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순종은 둘째치고 납득이 안 가요. 이방 여인 루스 입장에서 이게 뭐지?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당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건 뭐냐?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다. 이 뒤에는 좀 더 자세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스라엘에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형의 자기 아내로 맞이를 해서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함으로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죠.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잘 안 가죠. 이제 그게 구약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걸 계대법이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인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죠. 지금하고 이 당시하고는요 문화가 전혀 달라요. 지금은 여자들이 얼마든지 재혼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이고 2000년 하고도 한참 뒤로 거슬러 올라가던 시대에서 여자들의 존재는요 정말 찬밥이죠. 인권이고 뭐고 없죠. 사회복지고 뭐고 없죠. 정말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또 꾸릴 수 있게 되고 또 죽은 아들 입장에서는 죽은 남편 입장에서는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이제 관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룻의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아니 목욕을 왜 하라는 거지? 기름 왜 바르라는 거지?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그 잠자리 발치 밑에 누우라는 건 또 뭐지? 게다가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게 발치 밑에 두라는 얘기는 성적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오미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룻에게 지시를 내리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이런 계대법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요구가 정말 얼토당토 않은 거죠. 근데 이런 룻의 반응이요 따지질 않아요. 시어머니 보고 삿대질하면서 덤벼들질 않아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고 이런 지시를 내리느냐고 반문하진 않아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5절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리라. 납득은 안 가요. 부끄러워요. 내키지 않아요. 행여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보아스가 물어보면은 나 뭐라고 대답하지? 너 왜 내 발치하에 누워있어? 너 이상한 여자네. 아니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호의를 베풀어서 물도 마시게 해주고 떡도 갖다가 먹게 해주고 게다가 내 종들에게 시켜서 이삭도 이렇게 몇 조씩 빼서 곡식을 좀 넉넉히 가져가도록 배려도 해줬는데 가만 보니까 너 정말 희한한 여자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명하는 대로 나 행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순종하여.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순종은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감정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환경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처지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미디안의 대군과 싸웁니다. 13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대군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뒤따라간 300명의 용사들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근데 이 오랜 전쟁의 시간 동안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물을 제대로 못 마셔서 목이 말라요. 게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마음이 상해요. 수컷에 갔더니 음식을 안 줘요. 분우리에 갔더니 음식을 안 줘요. 나라를 구했는데 완전히 찬밥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피곤하나 쫓아간다. 굉장히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가자 그러니까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죠. 역사상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죠. 기드온과 300용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납득은 안 가지만 납득이 안 가니까 열이 받았죠. 열이 받아서 씩씩거림이 돌아갔죠.
근데 납득이 안 가지만 순종해서 요단강에 갔고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렙다의 과부가 자기가 마지막 먹을 양식, 아들 마지막 먹을 양식인데 엘리야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지만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기름통에 기름이 다시 생겨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시 생겨나면서 기근 기간 동안에 자신도 아들도 넉넉하게 먹게 되잖아요. 순종 아니었다면은 자신도 굶어 죽고 아들도 굶어 죽었을 텐데.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전부 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순종하기 쉬운 처지가 아니죠. 뭔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여건들이 많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라 위에서 돌 집어던지면 어떡하라고요? 기름 끓여가지고 끼얹으면 어떡하라고요? 화를 쏘면 어떡하라고요? 안 그래요.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 축복,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도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납득이 안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확신이 들면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